오늘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자리가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의 가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으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수고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386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기가 무엇인지를 아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던 시절,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면 그 진달래를 먹으려고 산으로 이렇게 동분서주 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다녔던 기억들. 그래서 언제부턴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나? 라는 질문이, 만나서 하는 질문이, 그것이 우리의 인사가 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배고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크게 우리의 가슴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먹는 문제로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고, 근심, 또 고통, 아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하고 또 있는 이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풀어드릴 숙제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는 무엇인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인사가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드리죠. 진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진짜 평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려서 아니면 여러분 건강해서 뭐 자녀도 특별히 속썩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진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평안의 그 인사의 그 의미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죠? 그런 거 뭐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은 이 수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하십니까? 질문할 때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의 본질은 바로 이 기초 위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가 있습니다. 신방하며 또 전화로
또 신방하고 직접 찾아서 신방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구나. 두려운 현실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게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한 주 내내 그것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왜 믿음은 자꾸 약해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걸까? 왜 우리는 자꾸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연약한 자가 될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그 마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만 반응하게 될까?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 때에 왜 조금만 우리는 이 마음의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평강의 비밀입니다. 이 평강의 비밀. 그래서 우선 여러분 노래 곡조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곡으로 담아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려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평안이 여러분 싹 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꼭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한 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는데 먼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세상의 건강한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세상의 건강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평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 우리 자매들만 합니다. 우리 여성들만 평안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근심을 떠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 귓가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만 우리 남자들만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여성분들은 흐밍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고 있는 모든 근심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상의 세계를 말씀하고서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 해놓고 주시지 않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상, 옳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상함을 당하고 엄청난 그 삶의 현실 앞에서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감옥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고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계속 붙들어도 그는 평강을 누렸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공격하고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평강을 가지고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았고 그 평강 가운데 그는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죽음이 그 앞에 다가왔을 때도 그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 바울만 여러분 가졌던 비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러므로 이 평강의 비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요, 이 평강의 비밀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근심, 사고, 여러분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진정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이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평강을 이야기할 때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 맞을 수가 있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것도 우리를 하여금 근심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평강의 비밀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분 평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상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며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내 안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샬롬, 이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소중한 인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늘 끝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평강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전쟁이 그치고
우리의 소유기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평강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진 존재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죄 짓고부터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수치심과 어둠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랬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용서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그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끌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므로 공의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께서 아픔을 당하심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목숨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얽매고 있는 죄는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깨끗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불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떨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러분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가 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자가 되셨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순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평강의 은혜도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평강의 은혜도 임한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은혜로
은혜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사실과 매임에서, 어두움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비밀의 이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분들이,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아사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얼마나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의 병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구원을 얻은 확신이, 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의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은혜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확신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세상 일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지경까지, 거기까지 이르렀어도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들이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평강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나는 어떤 것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두렵지 않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으로, 나의 아집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담이 무너지는 화목의 그 은혜가, 그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가 있다면 그 가난함 가운데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는 가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부유함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설령 내가 현실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가운데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나를 침몰시키지 않게 되고 그 가난이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강의 비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으로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는데, 그 목자가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근심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강의 비밀입니다. 이 평강의 비밀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다 꼬꾸라뜨리고 여기에 다 무너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버리고. 가짜 신앙이니까 버리게 되겠죠. 가짜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버리게 되겠죠. 가짜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진짜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으로 그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소스라치게 여러분이 놀라고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나요? 예,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목사님도 죽어보셔야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음 처음엔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주머니에 손만 넣는 흑인들만 보면은 막 전율이 나고 두려워가지고요. 빨리 가능한 한 피해 다니고. 왜냐하면 거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삶에서 일어나니까, 들려지니까,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떠들이 생활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늙은 신과 질병, 풍토병, 말라리아, 늘 두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오는 평안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죽더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의 이 평강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삶에 집착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삶에 집착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닐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만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조차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그 폭풍우를 잠재우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뒷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부분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이런 화목으로 인해서 평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조차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힘쓰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더 갈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찬양대 고백처럼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기에 비밀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푸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날마다 갈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쇠사슬들을 묶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이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그 모든 실체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벗어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주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